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칙필레라는 유명한 치킨버거집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햄버거입니다만 닭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처리하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햄버거 선전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칙필레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성애 지지단체나 동성애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칙필레가 미국 한 대학 내 입점을 결정하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인이 나서서 칙필레 지지를 위한 전쟁까지 선포한 것입니다. 시작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학입니다. 최근 칙필레가 캠퍼스 내 입점하기로 하자 일부 학생 및 심지어 교수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반대 이유는 성소수자 LGBTQ+에 대해서 오랜 적대적 역사가 있다는 것, 동성애자 직원을 위한 보호 및 의료 부족 등의 이유입니다. 의료 지원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같은 것이 걸렸을 때 왜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죠. 정말 난감한 일인데요. 동성애는 조건 없이 보호해야 될 이 시대에 마치 절대적 기준인 양 행동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 코카콜라, 버거킹 등 동성애 옹호 기업들을 비판하면 성차별한다고 언론, 방송, 미디어가 비난하고 칙필레 같은 기독교 기업은 대학 입점도 막겠다는 식입니다. 이른바 PC, 정치적 올바름의 전형적인 양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칙필레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면서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칙필레가 상징하는 원칙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칙필레를 복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일부 노트르담 학생과 교수들이 기업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점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면서 정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칙필레의 최고 경영자인 댄 캐시는 지난 2012년 켄 콜먼 쇼라는 데 출연을 해서 우리 회사는 성경이 정의하는 가족 단위를 지지한다면서 성경적 의미의 가정, 즉 일이와 밀려의 결합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칙필레는 지난 수년 동안 동성애 단체의 불매운동으로 곤경에 처했고요. 또 이들에 의해서 기존의 성경적 입장 변경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 내 동성애 단체가 절대적 다수의 여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태는 더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트르담 대학은 최근 성명에서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 이 식당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을 압도적으로 밝히고 있다면서 매장 개장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수의 여론은 칙필레 입점을 원하는데 소수의 동성애 단체가 격렬한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칙필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줄 서면서 기다려서 먹는 것이 칙필레 햄버거입니다. 칙필레 이슈는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자들의 이 지위의 선포를 바리새인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 진리,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이 방향이 같은 한 청년을 차에 태운 적이 있는데요.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친구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하길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자고 제안한 거죠. 근데 대화할 땐 멀쩡한데요. 아무리 큰 소리로 좀 크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지를 못합니다. 작은 새소리처럼 찍찍거리기만 합니다. 그래도 계속 큰 소리로 읽게 했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설명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분이 지나자 배탈이 났다면서 갑자기 차에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차가 톨게이트에서 밀리는 사이에 말이죠. 이 친구 이후에는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적인 전쟁은 소리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 하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도 80년대 유물론 사회주의 운동권이 등장하고 이른바 민주화가 된 90년대에 들어서자 교회 새벽종 소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세상의 압박에 굴복해버렸고요. 그리고 곧
교회의 사회적 권위는 약해지기 시작했죠. 앞으로 동성애 세력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갈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목청은 점점 커져갈 겁니다. 로세 시대, 패역한 이때 남은 자들은요, 더 크게 지휘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략적으로 싸워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여기저기서 기도의 모임을, 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쉽습니다. 온라인 기도 모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계속 중보합니다. 저도 온라인 기도 모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죄성을 뛰어넘고 자녀와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의 모임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파도처럼 만주와 열애주와 땅끝까지 번져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음란하고 사악한 이때 거룩을 지키며 거룩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도 주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등법 통과를 주님 막아주시고 한국의 온갖 동성애 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